삼국통일고 연호원효 11화 신라의 대하상 탈환편입니다. 결국 충직한 백제 장군 의직은 김유신의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의자왕에게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전하, 적장 김유신은 암낭주 도독 부임 후 인사에 불만을 품고 주색잡기에 빠져 싸울 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신라의 충신들은 김유신을 파직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 등극한 신라 무효랑은 당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당나라 힘만 믿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신라가 당나라 속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 되면 사만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전하, 지금 신라를 평등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당나라의 침략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사로되옵니다. 신은 폐하의 명을 받아 백제의 용감한 군사들과 대하성 밖으로 나가 서라벌을 점령하겠습니다. 당나라에 사대하여 사만을 위도롭게 한 무효랑 김춘초의 목을 베어 사만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마음 백성을 구해 전하의 성은과 백제의 힘을 널리 떨치겠습니다. 전하. 이에 의자왕은 의직 장군의 휘하에 장수 15명과 기마 5천, 보병 5만을 배속시켰습니다. 백제의 용감한 군사들이여,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 사만을 당나라에 팔아먹은 신라를 총공격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당나라가 사만을 넘보지 못하도록 초전에 신라를 점령하라. 둥둥둥. 날이 밝자 백제군은 북을 치며 기마분대를 선두로 대하성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제군은 큰 저항 없이 단번에 말을 달려 암낭주로 진격해 왔습니다. 깃발을 휘날리는 백제군사는 누가 봐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암낭주로 진격해오자 무기도 없이 쫄고 있던 신라 병사들은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백제 의직 장군은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신라 군사가 겁을 먹고 달아나고 있다. 백제군 신라 군사는 무기도 없는 허수아비들이다. 우리가 기선을 잡았다. 오늘 중으로 서라벌 코앞 옥문고까지 진격하라. 내일이면 서라벌을 총공격할 것이다. 둥둥둥. 화살 한 자루 쏘아보지 않고 백제는 단번에 암낭주를 전병했고 서라벌로 향했습니다. 백제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유신은 신라 군사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백제 군사가 공격해 온다. 싸우지 말고 지는 척하며 후퇴하라. 옥문고까지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후퇴하라. 부상병이나 전사자가 나오면 안 된다. 신라 군사는 싸우지도 않고 옥문고까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후퇴해버렸습니다. 백제 군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달리거나 뛰어서 해걸음에 옥문고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척구병에게 신라군의 경계 상황을 보고받은 의직은 장수들과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계곡이 옥문곡이다. 이 계곡만 빠져나가면 평야이고 서라벌은 바로 코앞이다. 오늘은 여기서 야영을 한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신라군은 모두 월성으로 도망가 최후의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세작들로부터 입수했다. 모두 푹 쉬고 내일 서라벌로 총공격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작전회의를 마친 의직 장군은 백사 군사들에게 휴식을 명령했고 장수들은 마치 승리라도 한양 진장을 풀었습니다. 백제 군사는 김유신의 작전대로 포위망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김유신과 태자 범리는 산능선에서 야영을 준비하는 백제 군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자 저하, 이전에 도관했던 쥐들이옵니다. 태자 범민은 칼자루를 힘껏 잡았습니다. 이제야 원한을 품고 삼국통일의 발판으로 삼아 신라를 선진강국으로 만들고 말 거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달도 없는 금은밤의 하늘에 별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하늘을 가로드는 듯한 효시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게 울리더니 연이어 밤하늘에 도깨비 불 같은 것이 요사스럽게 한바탕 춤을 추는 듯 하였습니다. 막 저녁 숟가락을 든 백제 군사들은 아연실색하여 그저 밤하늘에 도깨비 불을 구경하느라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깨비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밤하늘에 쓰는 죽음의 화살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불을 구경하던 백제 군사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픽픽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군,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 같소. 급보를 받은 어직 장군은 막스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방 화려한 도깨비불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도깨비불은 야속하게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웠습니다. 백제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신라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김유실은 사찬 구진철에게 한 번에 수십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쇠뇌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거리가 보통 화살의 5배 이상 첨보를 간다는 신무기였습니다. 앞불사,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몇 번 도깨비불과 소나기 같은 화살 공격이 끝나자 연이어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려오고 횃불들이 도깨비 불장난을 하던 날뛰는 것 같으니 불화살에 살아남은 백제 군사는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직 장군은 전례를 가다듬고 방어를 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유신의 동생 김흠순의 신초를 기물한 화랑낭도들은 숨 쉴 틈도 없이 제차 3차 공격해 왔습니다. 백제 군사는 일당백으로 훈련된 신라 화랑낭도들에게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백제 군사들은 의안이 벙벙해져 공포에 떨었고 결국 모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유신은 백수 장수 8명과 병사 2만을 생포했고 날이 밝자 텅 빈 난공불락의 대하성을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탈환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호 통제라, 지난 역사를 우리는 반면교사라 삼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뺏고 빼앗기는 대하성 전투는 한반도 역사를 바꾸는 작은 물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지공자 의상은 토굴속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의상은 파란하니 삭발한 머리에 곱상하게 생긴 얼굴이 마치 비구니 같았습니다. 의상은 사촌엔 은호를 보자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있는 듯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세박이 형님, 이 토굴이 법당입니까? 다른 스님들은 모르고 고대등 같은 절에서 호의호식하며 귀하신 몸 대접을 받는데 은호의 토굴 속에는 흙으로 만든 작은 토불상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에게 형님, 불상이 이게 뭡니까? 은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후, 서랍의 웅장한 금불상을 모신 법당으로 생각했나? 다 부질없는 짓이야. 부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다만 범부들이 부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의상아오가 머리를 깎았다는 소문은 이 산속에 있는 나도 들었지. 모두들 야단 놔두구먼 그 좋은 부마 자리를 팽개치고 싶지 않을 터인데 그래 공부는 좀 되는가? 형님, 실은 공부가 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본명이 의상이라 했지. 예, 스바기 형님. 의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공부가 안 돼. 서랍을 고래등 같은 절에서 호의호식하며 귀하신 몸 대우를 받으면 공부는 당연히 안 되지. 사람들은 모두 다 스님 스님 하며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니 자신이 부처라도 된 양 착각한단 말이야. 춥고 배가 고플 때 도심이 생기는 거야. 수행의 기본은 욕망을 뿌리치고 절제하는 데 있지. 절제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거야. 의상,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스승이 가르쳐준다고 그냥 따르지 말고 책에 나와 있다고 마냥 믿어서도 안 돼. 의문을 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 스스로 깨우쳐야 공부가 되는 거야. 깨우치면 기간이 없어. 아우가 먼저 깨우칠 수도 있지. 다만 마음먹기에 달렸단 말이야. 스스로 깨우쳐요. 의문을 품고. 형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십니까? 바삭 다가와 질문을 하는 의상의 눈에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아후, 내 말 잘 들어. 옛날 어느 사내가 평생 일을 해 모은 금덩어리를 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 그런데 그만 그 금덩어리를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지. 사내는 당장 바가지를 들고 바닷물을 열심히 퍼내기 시작했어. 얼마나 사내의 각오가 대단했던지 용왕님께서 깜짝 놀랐던 거야. 가만히 두면은 사내는 작은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퍼낼 기세였지. 놀란 용왕님은 사내가 바닷물을 다 퍼낼까봐 얼른 금덩어리를 찾아 주었대. 그런 각오로 덤벼 그럼 아미타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 깨우침을 당장 줄지. 큰 비법을 기대했던 의상은 얼굴이 부르퉁해져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듯 죽기 살기로 하란 말이군요. 나무아미타불. 원효는 합장하며 나무아미타불로 답했습니다. 의상, 백척간두낭떠들이에서 앞으로 뛰어내리려면 생각이 많아서는 절대 뛰어내릴 수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걸음을 막 비운 아이가 겁없이 걸어가듯 앞으로 걸어가라 해. 절벽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혹 죽지 않고 살 방법은 없을까? 정말 깨우칠까? 하고 마음이 복잡하든지 빨리 깨우칠 방법은 없을까? 하고 장깨나 요령을 피우면 안 돼. 산의 모양 앞뒤 가리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바가지로 열심히 바닷물을 퍼내는 거야. 알고 보면 부처도 아주 단순해. 하나만 본단 말이야. 스스로 깨우치면 부처요, 깨우치지 못하면 범부야. 깨우치는 것은 일심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화정이야. 의상, 우리의 마음속엔 원래부터 아미타불이 자리 잡고 있었어. 다만 인간이 어리석어서 아미타불을 보지 못해. 우리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해서 각자 자신의 가슴 속에 원래부터 있는 절대 진리 아미타불을 찾아내야 해. 그럼 부처가 되는 거야. 원효는 여기까지 찾아온 의상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수행하는 근원과 목적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효도 처음 스스로 머리를 깎았을 때 육촌형 자장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상, 나의 수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심의 뿌리를 두고 화쟁으로 조화를 이루지. 일심은 우주 만물의 실체인 절대 진리 아미타불이며 화쟁은 만물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 삼라만상은 일심의 뿌리를 두고 생겨나 저마다 타고난 근기와 인연에 따라 생주임해를 거듭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삼라만상은 적어도 저마다 독립적인 개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데 있지.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이야. 근기란 수행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야. 남녀노소, 출신 성분, 귀하거나 천하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을 통해 자신이 본래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절대 진리 아미타불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화쟁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다름을 인정하며 소통할 때 공존이 성립하는 것이야. 곧 수행은 삶의 광명을 되찾아 아우러지며 영원히 공존하는 데 있지. 의상하고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낙원과 화합으로 조화가 아닌가? 이 소통, 조화, 화합의 바탕에는 무명에서 나오는 자기 집착을 버리고 원초적인 순수한 절대 진리로 돌아가는 데 있지 않은가? 절대 진리인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온 거야. 일심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상구보리야. 화정은 하화 중생이라고 할 수 있지. 깨우쳤으면 행동에 옮겨야지.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도 안 돼. 깨우침의 방법과 장소가 왜 필요한가? 깨우치는 것은 일심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화정이야. 용기를 내 어서. 원효는 한동안 토굴 속에서 묵은 수행을 한다며 말을 안 했는데 의상에게 행으로서 한 수 가르쳐준다는 마음에 그만 말문이 툭 일세 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이 먼저 대중 속에서 대중의 눈높이로 대중과 호흡하며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진실을 깨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효는 영축산 토굴에서 당장 의상과 함께 서라볼로 달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12하 요숙공주 아유타 편이 이어집니다.